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당신의 그 사랑의 기름 부으심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 나라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아버지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아름다운 그 은밀한 곳으로, 그 은밀한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의 기름을 더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기름 부은 바 됨이니 오늘 이 귀한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옵소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져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가운데에서 놀라운 역사로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다시금 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그 십자가 귀한 공로, 그 십자가 놀라운 아름다운 은혜의 장소에 들어갑니다.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터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더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더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감리산 기도원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라비오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의 귀한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의 귀한 놀라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악한 마귀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악한 영들은, 모든 악한 귀신들은, 모든 악한 기운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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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고침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고침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 주님, 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더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고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날 저녁입니다.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귀한 당신의 자녀들이 아버지 얼굴을 구하러 이렇게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만나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당신의 얼굴을 비춰 주십시오. 당신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 둘째 날 저녁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오늘 낮부터 성숙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전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세 가지 사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중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중생하게 하셔서 계속해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그 일을 끊임없이 제일 주된 사역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느냐면 뭐겠어요? 십자가. 뭐겠습니까? 십자가를 계속해서 증거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사건을 깨닫고 믿게 하신 그 사역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십자가 사역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그 십자가의 사역이라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을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뭐하게 한다? 중생하게 하신다. 거듭나게 하신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지체로서, 공동체로서 삶을 살게 하는데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다.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이 모형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뭐냐면은 뭡니까? 그렇지, 교회라는 거죠. 그 교회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체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그 일을 사역을 통해서 하는데 성령께서는 뭐를 주십니까? 그렇지, 은사를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뭐를 주시고? 뭐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뭐를 주시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숫자가 계속 많아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확장된다? 그렇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걸 누가 하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뭐를 통하여? 은사로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다양한 은사를 경험하고 다양한 은사를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은사만 주셔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역을 점점 더 확장하고 본질을 잃지 아니하고 변절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어떤 걸 하게 하신다? 그렇지, 성숙하게 하신다. 이야, 이제 다 이해가 된다, 그죠? 이해가 됩니까? 이 흐름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성숙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것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숙한 당신의 자녀 자체를 뭐 하신다?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 세례를 받았죠. 그때 주님이 사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세례 받았을 때, 요한한테 세례 받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때는 사역을 안 했죠.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이 되는 거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야. 이거 안 믿는 것 같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다라는 거예요. 주님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냐면 이 성숙함으로 통하여서 성장함으로 통하여서 그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인사합시다. 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사역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예쁘게만 자라십시오. 성질 부리지 말고, 육신의 소욕을 재짓지 말고, 다 같이 아멘. 그냥 예쁘게만 잘 자라도 뭐냐면 그냥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 잘 아시면 좋겠어요. 이 성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숙이 되려면 여러분 무엇이 임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임해야 된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해서 뭐가 임해야 된다? 기름 부심이 임해야 된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임해야 된다? 복이 임해야 된다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주셨잖아요. 그 팔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자에 대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뭐냐면 복이고,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고, 그걸 아마 오늘 저녁부터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녁 철화부터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좌우시간에 뭐냐면 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만이 뭐 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바꾸고 말하면 성령님이 아니고는 내 혼자 성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 마음대로 크면, 지 마음대로 자라면, 지 마음대로 살아가면요, 지 마음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인가 그 불법에 대한 이야기 기억나죠? 그죠? 선지자 노릇이 여러분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옳은 건데 선지자 노릇을 불법으로 행한다는 것은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고 파운데이션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불법이다 얘기했죠. 목사가 아닌 사람이 목사 짓을 하면은 뭡니까? 불법이다 이야기한 거 있죠. 그리고 선지자 노릇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선지자의 은사의 사역을 하면은 영광이 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다면은 그게 뭐다? 불법이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정확해요.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령에 의해서 설명을 하는데 성숙에 대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아멘 하는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아멘이 약간 힘들게 별로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그런데 이 성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제가 크게 한 세 가지를 이야기를 이렇게 끊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뭐냐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가지고 잠깐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은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자, 한번 올려주십시오. 예,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죠? 내 얼굴을 향하여 비추사 뭐를 주시기를 원한다?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이야기했어요. 자, 내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는 뭐냐면 이래 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고? 뭐를 주고? 세례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례를 준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3장에 읽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국말이 안 들리네. 사랑과 그 다음에 성령의 뭐다?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성숙. 그러니까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성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이 구약에서 6장 24절에서 26절에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으로 통하여서 뭘 하기를 원하느냐면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그런데 그게 뭐냐면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얼굴에 대한 그 여호와의 얼굴에 대한 주목, 관심, 비치심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고 평강이 임하고 그렇게 해서 이 우리의 영혼이 복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신다?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뭐를 하기 위한 겁니까? 세례가 받으면은 세례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지금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그 결과가 뭡니까?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말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성숙하게 하겠다라는 것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원하게끔 예언을 하신다는 거라. 기원을 하신다는 거라. 그런데 그 중간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성장하고 성숙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이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우선 만든다는 거라.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이 자녀에게 뭐를 주시는가 하면 아버지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통하여서 계속해서 성숙시킨다라는 거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축도라는 거예요. 축도. 축도는 뭐냐면 복을 비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될지어다라고 복을 비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13장에는 뭐냐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아서 성숙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축복은 누구에게 전해지는 것이겠어요? 그렇지,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거라. 지금 제가 설명을 제대로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죠? 계속 끄덕끄덕하고 진짜 유전이도 하고 마음의 상처로 하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설교를 처음 하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버벅거리고 있는데 지금 제 마음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은혜와 평강과 복과 지켜주심으로 통하여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려면 누구에게 그 축복을 한다는 겁니까? 자녀에게 축복을 한다는 거죠. 자녀에게 축복을 하려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준다? 세례를 줘서 뭐를 만든다? 자녀를 만든다는 거예요. 왜 자녀를 만들겠습니까? 그렇지, 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통하여서 뭐가 임한다는 겁니까? 축복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복이 임해서 마침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마치고 나서 인자는 이러면서 막 축복하죠. 인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된다 안 된다?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실컷 예배 잘 드리고 헌금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기도 막 하잖아요. 목사님이 바로 축도하는 사람 목사는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그거 하시길 원합니다. 이럴 때 살 떠서 나가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진짜 실컷 밥 다 만들어 놓고는 그냥 가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 중에 성숙한 사람 봤습니까? 예배 안 마치고 축도도 안 받고 안 받는 사람 중에서 가는 사람 중에 여러분 성숙한 사람 봤습니까?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만큼 이 축도라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할 때 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세례를 베풀 때. 그런데 여기는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해줘. 성령. 그죠?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똑같이 나타나는데 여기는 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이야기할까? 세례를 베풀 때. 여기는 왜 하나님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까? 왜 그럴까요? 이거 제가 기도에서 한번 한 것 같은데. 이게 왜냐하면 세례는 자녀 만든 데 있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가족으로 인한 관계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축복은 뭐냐면 축복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의 권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 엄청난 권위로서 뭐를 한다는 겁니까?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축도가 귀합니까? 세례가 귀하다고 생각해요? 둘 다 중에 어느 게 더 귀하겠어요? 축도? 세례? 왜 세례가 귀합니까? 그렇지. 자녀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세례를 자꾸 받게끔 뭐를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할 때 복과 지킴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버지 사랑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뭐를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했죠. 이 은혜 베푸시는 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과연 뭘까요? 그렇지,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왜냐? 왜 그게 은혜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사랑의 유효함을 내가 받는데 하나도 값을 주지 아니하고 그냥 그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 여러분 보태준 거 있습니까? 보태준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죠. 그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수고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뭡니까?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라. 그냥 그저 받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가 뭐로 나타나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과한 이 귀하고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받음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뭐를 하게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건 뭐냐면 성령님의 교통인데, 자,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으로 이야기하느냐면 큰 물탱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큰 물탱크. 그런데 그 물탱크에 물이 우리한테 딱 쏟아져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확 쏟아지면 입을 벌리면 입이 어찌 되겠어요? 그냥 찢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사랑이 한꺼번에 그냥 확 임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감당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딱 뵈는 순간에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제 죽게 되었도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그 위대하신 정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배웠다라고 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막에 보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면은 다 죽으니까 뭐가 치졌습니까? 휘장이 치진 게 휘장. 근데 이 휘장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입장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으로 볼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는데 휘장은 뭐냐면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거라.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강력하니까 휘장으로 해서 우리를 뭐 하느냐면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올려주십시오. 10장 19절 20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의 육체가 휘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휘장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청색, 자색, 가는 배실, 홍색 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어진 것이 휘장입니다. 그런데 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은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청색은 생명 대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색은 왕 대신 예수님. 홍색은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가는 배실은 뭐냐면 부활하시고 성결하신 예수님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한테 다이렉트로 못 들어오게끔
생명 되시고 왕으로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우리를 뭐하고 있는가 하면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는 것은 육체가 어떻게 됐어요? 찢어진 거죠. 찢어졌잖아요. 그러면 육체가 찢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다 뭐 했습니까? 지불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쭤볼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이입니까? 아닙니까? 교통하는 사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이 교통한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뭐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를 뭐 하게 된다? 교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죄가 없어짐으로 통하여서 죄 문제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예수의 육체가 찢어지죠. 찢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죠. 자녀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자녀를 얼마나 보고 싶으면 십자가에서 예수 몸이 죽는 그 순간에 바로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휘장이 찢어지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는 됐다 해서 찢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이 기도가 지성소에 올라가는 기도,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혼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거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살림을 당하고 우리의 성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함과 동일한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입니까? 예수는 아닙니까? 예수는 아니에요. 예수는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 없다? 닮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올려보십시오. 에베소 4장 1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까지 가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 크리스찬이라 하잖아요. 크리스찬인데 세상 사람하고 별 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말해보세요. 별로 없죠? 죄도 똑같이 짓고 밥도 똑같이 먹고 사는 것도 똑같이 살고 성질도 똑같이 내고 좋아하는 것도 똑같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똑같이 싫어하고 여러분 표시가 하나도 없어.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 믿어도 내 상황에 변화도 없고 내 주위가 전혀 요동치 않고 그대로 견고하게 있고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조금도 하나도 1도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복을 진짜 누리면은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서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귀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전에 하나님의 사랑은 탱크라고 합시다. 탱크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내려오려면 뭐가 하면 파이프가 있어야 됩니다. 그 파이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통하여 죽어주신 귀하고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이 내려오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누가 흐르게 하느냐면 성령께서 그 탱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서, 십자가로 통하여 흘러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축도를 받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저에게 이루게 우리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교통하게 하옵소서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 물탱크가 요만큼 생각하면 요만큼밖에 안 오겠죠. 그죠? 근데 이만큼 생각하면 어느 정도 되겠어요? 이따만큼 생각을 하면 이따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활용을 최대한 크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가지면 그 최대한 갖는 것만큼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한다는 거라.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이제 감옥 갔다가 나왔잖아요. 그건 다 알죠, 여러분? 네. 감옥 갔다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은혜는 어떤 거에 대해서 제가 깨달음이 없었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돈 준다는 것은 안 믿었어요. 돈은 내가 벌어야지. 돈은 어떻게 하나님 줍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믿죠? 그렇게 믿죠? 돈은 우리가 노력해서 버는 거지. 그거를 하나님이 왜 줍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주신다. 이거는 과연 그걸 주실까?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아주 험한 꼴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딱 나오니까 우리 집에 먹을 게 하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 지금 우리 형제 집에 냉장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 냉장고, 지금 가서 문 열어도 먹을 게 있죠? 많이 있습니까? 야. 지금 우리 집사님, 집에 가면 냉장고 열면 뭐라도 먹을 게 있죠? 같은 집이에요. 이야. 내가 좀 촉이 있네. 우리 예지사님, 지금 집에 가면 냉장고 열면 먹을 게 있죠? 여러분, 지금 아무리 짜쳐도 냉장고 열면 먹을 게 있죠? 그런데 우리 집은 냉장고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를 끌거라. 그래서 카드를 끌거라 했는데도 카드 끌을 게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진짜 앵꼬였어요, 앵꼬. 그리고 감옥에서 나왔는데 나는 이제 먹을 게 있는 줄 알고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아니 그래도 뭐 냉장고 먹을 거 있겠지. 없대. 그럼 카드 끌거라. 카드도 없대. 그러면 크레딧을 끌거라. 크레딧도 끌을 게 없대. 전 그때 솔직히 다시 감옥에 가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누워서 이렇게 흥얼거렸어요. 아버지,
처음으로 돈 좀 주이소. 그렇게 하고 막 내가 웃어서 아이고 진짜 웃긴다 이러면서 그거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지. 나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그날 돈의 목숨을 그는 중국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돈을 주게 하십니다. 중국 사람들은 돈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면 내 영혼을 주더라도 돈을 못 준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돈을 그냥 탁 주는 거예요. 그건 제 유튜브에 새롭게 하셔서 보면은 그게 아마 나올 겁니다. 그때에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알게 됐냐면 내 하나님의 사랑은 보다 더 현실적이고 보다 더 구체적이고 보다 더 이 땅에서 필요한 아주 세밀한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돌봐주신다 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여러분 오늘 여기에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능력과 권세를 극소화시킨 사람이 있어요. 자기 기준에 의해서. 자기 생각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무조건 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냥 아버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현실적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들은 취하고 있더라니까. 지금 억수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 믿음을 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구체적으로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합시다. 그래서 금방 이야기했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물탱크가 요 정도 같으면은 요 정도만 있다고 생각하면은 요거밖에 못 받아. 그런데 이만큼 있다고 생각하면 이만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큼 있다고 생각하면 이만큼까지 받고 이따만큼 있다고 생각하면 이따만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옆에 인사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해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축복을 받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돼야 될 게 뭐가 돼야 됩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야. 오늘 우리 가운데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세례를 아주 우습게 보면서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회개해야 돼. 이 세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너무 쉽게 많이 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받으면 안 돼. 세례는 정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열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리얼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계속 받고 누리고 있죠? 근데 지금 아멘 하신 분은 몇 분이고 나머지는 아무도 안 했어요. 그걸 지금 못 누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그 자녀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종의 건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로서의 완벽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종으로서의 종의 영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인데 실질적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이, 이 영이 종의 영으로 잡혀서 살아가는 거라. 여러분, 이 마귀는요, 진짜 무서운 게, 예수를 믿고 예수가 믿고 뺏기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로 뺏겼잖아요. 뺏기면 그냥 우리는 놔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좋다, 네 하나님 아들로 살아라. 이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마귀는 안 그래.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계속 와서 뭐냐면, 자녀이면서도 자녀답게 못하게끔 계속 역사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종의 근성을 갖게 하는 거야. 이것이 성경에 어디에 잘 나타나 있느냐면은, 탕자 비유에 가장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여러분, 탕자 비유는 잘 아시죠? 그래서 내가 그 내용에 대한 것 설명을 안 하고, 그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탕자가 이제 고생 진탕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돼지 지엄 먹으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아이고, 이 아버지 집에 가면 노비, 이 종들도 이거보다 나을 텐데. 아이고, 나 진짜 여기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뭐 하자? 종이라도 하자, 이거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상당히 양심은 있죠. 우리 경상도 말로 야마리는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을 기다리는 게 종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들로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재산을 탕진한 거에 대해서 우리 같은 아버지는 쫀쫀해서 아이 새끼 아까부터 죽겠는데 이놈의 새끼 막 재산 갖고 와서 다 날려먹고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탕진한 거에 대해서 보다도 내 자녀의 생명에 대해서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들어오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기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냥 종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아라고 알았는데 이 아들의 중심은 뭐로 있습니까? 종으로 되어 있는 거라. 이 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어떤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죄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있다라는 거야. 오늘 여기 계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지은 죄,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한테 잘못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눌려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은 뭐냐면 인생을 자유롭게 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라.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되게 깊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라. 다 같이 아멘 좀 하이소. 지금 오늘 이 중에 계신 분 중에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했잖아요. 다 같이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전부 다 치루어 주셨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이곳에서 이 죄에서 뭔가 하면 해방을 갖고 자유함을 가져야 되는 거라. 그런데 이것을 가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해서 눌려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그 은혜로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라. 자, 보세요. 이 죄책감에 있는 아들, 종의 영성을 갖고 있는 이 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입고 있는 옷을 헷가닥 벗깁니다. 벗기고 아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아들이 계속해서 종으로서의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 아들에게 뭐를 끼워주는가 하면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이거는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징표해 주신다는 거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을 벗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추워서 벗을 수 없는데 이러면 하지 말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관습적인 것, 관념적인 생각에서 벗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쫀쫀하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인한 하나님의 그 생각을 벗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약속의 언약의 십자가의 반지를 여러분들의 손가락에 채우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아들이다, 딸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게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뭔가 하면 나는 가장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축복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열리느냐면 하나님께서 열리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열어진 상태라. 내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닫아져 있어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열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쏟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에 벗어난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습적인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통상적인 거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벗어버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시는 선하신 분이에요. 지금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내가 좀 이야기를 세게 해볼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지하고 감지할 수 없을 만큼의 더 훨씬 크신 분입니다. 더 훨씬 크신. 특별하게 계시할 때는 있어요. 특별하게. 근데 그런 특별하게 계시한 것은 하나님의 일과 관계된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시지, 제가 더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 하나님은 뭐냐면 너무너무너무 크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히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뭐다, 어떤 분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없을 만큼의 귀하고 선한 분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제가 자녀가 둘이 있거든요. 자녀가 둘이 있는데 내 자녀보다 더 잘생기고 더 공부 잘하고 더 인격 훌륭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하여튼 간에 뭐 좋다고 합시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내 자식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내한테는 내 자식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죠.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만들어놨어. 그러면 범죄는 누구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만 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뭐로 만들었습니까? 먼지로 만들었지. 그것 또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예. 안 해도 되겠죠? 먼지로 만들었어, 먼지로. 그것도 하고 그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으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흠이 되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같으면 그냥 불어넣은 생기를 다시 하고 빨아당겨가지고 그냥 먼지로 만들고 다시 그 옆에 있는 먼지를 하고 만들어도 되잖아요. 너무 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 정말 복잡하게 그걸 살려둬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입히고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서 하영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인류의 역사를 계속해서 해서 오늘날 성경에 나타난 이 골복잡한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땡기고 먼지 만들고 또다시 후 불고 다시 만들면 된대. 왜 그랬어요? 왜? 예? 사랑하셔서. 또 다른 말로. 그렇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범죄한 아담, 하와를 내치거나 버리지거나 다시금 없애지 아니하고 그 존재를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제발 좀 여러분 이 말씀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이게 다가오고 이게 여러분에게 내 말로 들릴 때 여러분의 심령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라.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크신 분이시다.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외갓집에서 자랐어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밑에서. 근데 우리 외할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참 잘 살았어요. 아주 잘 살았어요. 그런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특별히 우리 이제 외할아버지가, 할아버님이 뭐냐면 먹는 거를 저한테 프리하게 안 해주시는 거야.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 먹는 거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얼마나 잘 먹겠어요. 제가 여러분 17살, 18살 때 어느 정도 먹었는가 하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옛날에 라면, 삼양라면 있잖아요. 그 한 박스가 몇 개인 줄 압니까? 50개, 50개. 50개 라면을 내 친구 둘이 서희하고 4명이서 그 50개를 다 넣고 그 다음에 국수 한 단 있죠. 국수 한 단을 넣고 그걸 다 넣고 다 먹고는 그 다음에 식은 밥 있죠. 그걸 말아갖고 다 먹었어요. 그만큼 뭔가 하면 먹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먹고 보자 윤치형 아닙니까? 그렇게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가 막는 거야. 냉장고 문을 못 열게 하는 거야. 근데 요즘은 이해가 돼. 하도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이 장롱에다가 열쇠를 달아가지고 과자를 넣고 그거를 잠가. 그러면 제가 또 그걸 또 벤치로 또 뽑아가지고 일단은 꺼내 먹고 주 터지더라도 일단 먹고 보자 이래.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17살 때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하고 딱 사는데 냉장고 문을 마음껏 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거 누가 먹었나 이러면 내가 먹었다. 왜? 그럼 우리 어머니가 아무 말도 없어. 나중에는 내가 먹어도 먹었나 말았나 말 없이 그냥 채워주시더라. 제가 외갓집에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살았던 것과 우리 어머니하고 살았던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냉장고 문을 열고 닫고 차이입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사니까요. 우리 어머니 안방에 그냥 마음껏 누울 수 있어요. 그리고 농 있죠. 농도 그냥 무조건 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집에 살 때는 농을 열면은 내가 도둑질 하는 줄 알고 막 야단을 쳤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들 안 가봐서 잘 모르죠. 그런데
기도하면 그게 보여요. 어떨 때는. 그게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근데 그곳이 여러분 자녀인 우리는 낯설지가 않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 보좌에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비록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그 놀란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뿐만 아니라 우리는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믿음.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 내 아버지는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많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점점 줄어들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씩 둘씩 계속해서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숙해지려면은 우리가 첫 번째 성령으로 이야기한다 했죠. 그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했죠. 그러면 성령께서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성숙하게 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이 성숙에 대한 마무리를 할까 싶어요. 자,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성숙시키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시간 관계상 다 말할 필요는 없고 하나만 딱 이야기하자면 거룩입니다. 거룩. 따라합시다. 거룩. 거룩함으로 우리를 성령께서 성숙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거룩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구별되다, 구별시키다. 무엇과 구별시키는가 하면 세상 것과 구별시킨다.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과 우리가 뭔가 하면 나뉘게 되는 것을 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성품, 그 속성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기를 원합니까? 이거 봐봐,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싶지가 않아. 좀 대충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강해. 진짜 깨놓고 이야기해보세요. 아니 여기에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나님처럼 성결하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여기 얼마나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몇 분 된다, 그죠? 앞에. 근데 대부분은 뭔가 하면 좀 세상에도 발 담그고, 교회도 발 담그고, 세상 것도 좀 즐기고, 영적인 것도 즐기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우리의 지금 현재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라. 완전하게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은 완전히 하나님 품으로 완전히 올인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부분이 뭐냐면 그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진짜 만나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만나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이 뭔가 하면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게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술도 한잔 하면 취하는 것도 좋고 성령에 취하는 것도 좋고, 그렇죠? 안 그래요? 죄 지는 것도 조금 즐기고
예수님 좋아하는 것도 즐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형제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했는데 모든 거 다 끊어버리고 주께 올인한다는 거 좀 아깝지 않으세요? 아깝습니다. 아무튼 세상 좀 더 살아있는데 인생 좀 더 알면 좋은데. 내가 지금 가진 게 많은데 이거 좀 누리면 좋은데. 아, 이거 다 내려놓고 주께 가고자 하는 거. 제가 이걸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제가 이 마음을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제가 그랬거든. 제가 호주에서 그 유학 갔을 때 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 하면서 잘 나갔어요. 공부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은 그냥, 정말 즐겼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살면 좋겠다 싶은 거야. 인정받고, 적절하게, 대충.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저를 세리마 감방에 쳐잡아 넣어갖고 완전히 돌려부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번 결단을 해보랍니까? 그럼 제가 지금 만약에 지금 현재 제가 살아가는 삶이 제가 행복하게 보입니까? 행복하지 않게 보입니까? 제가 감방 가기 전에 막 이렇게 잘 나가고 그때가 행복할까요? 지금이 행복할까요? 예? 지금이 만배라 행복하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끔은 지금도 아직까지 멀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에게 더 헌신, 더 올인, 더 거룩함, 더 성결함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아는 것은 뭐냐면 이쪽보다도 이쪽에 더 가면 그만큼 더 행복하고 더 보람되고 더 아름다운 삶을 누린다는 것을 제가 지금은 믿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향을 향해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솔직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진짜 큰 교회 그냥 담임 목사로 좀 이래 내 책상도 있고 내 서재도 있고 내 사무실도 있고 또 우리 후배들 선배들 부흥 집회 가면은 목양실 가잖아요. 가면은 그게 전기 안마기 진동 안마기 있잖아. 그런 것도 있고 그 부러울 때가 많이 있어. 저는 지금 보따리 사고 내 차에 옷장인지 이삿짐 찬지 모르는데 계속 그래 짐 싣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복음 전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새롭게 됐다는 것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귀한 놀란 은혜와 축복을 저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거룩하라,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을 솔직히 저 잘 못하겠어요. 저도 아직 너무 부족합니다. 하지만 거룩합시다. 거룩함으로 들어갑시다. 저도 들어가고 여러분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 거룩함에서 주시는 그 귀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세계에 더 깊게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한번 봅시다.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특별하게 제가 몇 군데만 제가 뽑아서 이야기를 할게요. 에스겔서 36장
36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시작. 줄 것이며, 그 다음 27절 말씀. 자,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아멘. 아멘. 오늘 여기 보면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거룩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거룩함으로 성숙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맑은 물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새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할 때 뭔가 하면 우상과 육신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이 세상이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냐면은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악을 제거하는 거라. 그게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로 통하여서 성령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들을 뭐 하느냐면 제거해서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서 우리의 악하고 잘못된 생각들을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단절을 시키는, 제거를 시켜서 온전하게 잘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자, 갈라디아서 5장 몇 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5장 1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뭐를 하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냐면은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신기한 능력이라는 거죠. 이 신기한 능력이 뭐냐면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영, 진리의 영, 성령,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하여금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에는 이렇게 맑은 물과 새 영으로 인하여서 육신과 우상에게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뭐냐면은 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가지를 쳐서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는 뭐냐면 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육체의 욕심을 없애버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는 신기한 능력으로 정욕을 제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신의 귀한 놀라운 성품에 도달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한번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뭐가 되게 된다? 백성이 되게 한다. 여기는 열매를 맺게 하게 해요. 갈라디아에서도 성령의 열매가 되게 해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에는 뭔가 하면 신의 성품이 되게끔 이렇게 만든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역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숙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병행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게끔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게 뭐냐면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성령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원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 신기해요. 제가 목사가 아니면 여기 올라왔을까?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봅시다. 당신은 너무 귀한 분이십니다. 시작. 그리고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여기 왜 왔습니까? 물어보세요. 좀 물어보세요. 진짜 여기 왜 왔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어떻게 왔습니까? 물어보세요. 예? 여기 지금 어떻게 왔어요? 차 타고 왔습니까? 어? 여기에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코로나 기간에 지금 얼마나 추운 날씨입니까? 그죠? 혹시 집이 없어서 오셨어요? 예? 저녁에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오신 겁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해서 감동을 주셔서 오늘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워서 온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사모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정말 성령님 아니고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오신 줄 믿습니다. 지금 2021년도에 이 마지막이 이 정도면은 2022년도는 진짜 성령의 놀라운 새로운 바람이 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가 지금 우리 서울 중앙 저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 부산역에서부터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 군데만 살아있고 한 군데만 불만 붙어 있으면 절대로 그 나라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믿습니까? 불이 다 꺼지면 끝났지만은 한 군데라도 불씨가 남아있고 불이 붙어 있으면요, 이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붙이고 확산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감상 기도원이 그 영적인 놀라운 축복의 원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각자의 기름 부으심이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불이 붙을 때 이것이 활활 타오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성숙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성숙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저로 하여금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하고 선하심에 하나님이여 제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하게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오늘 같아도 역사하게 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여호와여 은혜에 도와주시고 여호와여 은혜를 강원하면 준비를 원하였으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여호와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영역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성숙함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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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 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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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